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활동과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상당히 길게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죠. 디베랴 황제 또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뿐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활동하고 이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누가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를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고 어두운 때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어느 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누가의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디베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런 이름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암울했던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때보다 오히려 더 암울하고 더 어두운 시대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세상을 보더라도 들려오는 소문도 참 어렵고 힘든 소식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또한 자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누가가 어렵다, 힘들다, 그때가 참 좌절된다, 실망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때였다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참 기대가 있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 가운데 약속된 한 사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저는 바로 거기에
우리 믿음의 자랑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흥왕할 때는 사실 세상은 참 주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풍성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약해지니까 세상이 더욱더 더 강하게 또한 더 악하게 이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일 때면은 세상의 다른 잡음들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이 안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곳에 집중하면은 다른 곳을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은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안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소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증폭,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의 풍성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라는 바로 그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임한 곳,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한 곳이 어디였느냐? 빈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빈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복잡한 곳이지 이 빈들과 같이 조용하거나 또한 비어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빈들,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이 끊기고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곳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빈들이라는 것이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심령의 빈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고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그 빈 곳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 광야야말로 빈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오롯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곳은 훈련의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곳이었고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 우리 빨리 기름진 곳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스라엘이 지키는 전통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빈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심령에 또한 우리의 마음의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넉넉해서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덜어내고 모든 것을 비워서 그곳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가는 지혜이자
또한 결단인 겁니다. 빈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풍성한 능력으로 요한이 선포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가난한 자, 세상에서 빈자가 되어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또한 세상의 그 풍성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가난함으로 주님만을 찾음으로써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빈 마음과 또한 빈 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